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3월 6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교에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또 몸이 불편하셔서 회중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대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한 주간도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이 세계와 열방 가운데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전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환난을 당한 자 주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의 두려움이 떠나게 하게 하시며 모든 불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전쟁이 나사렛 예수님으로 거쳐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전염병이 떠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환난을 당한 자 주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이 시간에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초소마다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 받은 것처럼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은총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와 사랑과 하나님의 찬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서신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첫 구절의 본문 말씀에 종말로라는 말은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에는 너희가 주의 능력을 힘입고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와 싸워서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든든한 방패를 가지기를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눈으로 보이는 어떤 사물이나 군대나 힘을 가진 어떤 장수가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늘 우리가 허리에 허리띠를 단단히 묶은 것 같이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이라고 하는 방패를 가지고 의심의 불화살을 다 소멸하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구원의 투구를 단단히 쓰고 또 성령의 검을 가져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능히 파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 서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서 우리가 반드시 또 가져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라고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강구로 하되 무시로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성령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거나 게으르지 말고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게 되면 모든 마귀의 올무가 끊어지게 되고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며 모든 착고가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한 마음이 풀어지게 되고 마음의 온전한 자유함과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력자나 아주 높은 통치자와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면 그 권세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고 우리가 그 권세자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배웠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정석적인 기도가 되겠습니까? 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는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주종관계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종 간의 관계와 부자지 간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의 모든 담들을 다 헐어버리시고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에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람산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일러주옵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메시지들이 많이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상을 가지면 잘 살게 되고 어떤 경제 원칙을 가지게 되면 부자가 되며 어떤 논리로 살아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어떤 정욕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런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 가운데 서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는 난리와 난리, 어떤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온 세상에 여러 가지 난리와 환난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립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북한과 남한이 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또 나라와 나라들이 서로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유럽 여러 나라들이 연합하여서 러시아와 대적하고 중국과 또 미국이 대립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세계 각처에서 일어납니다. 종교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종교 분쟁이 일어나는 어떤 나라들, 이슬람과 기독교, 또 힌두교와 기독교, 여러 나라들이 이런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도 같은 민족이지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민족이 민족을 서로 싸워서 대적하고 뺏고 욕심을 가지면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에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온 세계의 약 20% 정도의 사람들만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지, 나머지 사람들은 다 기근에 처해 있고 가난의 굴레 안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지막 때에는 처처에 어떤 재난들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라든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강릉이나 동해나 삼척에 여러분 산불이 일어나서 지금 거기에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울진에도 많은 불이 일어나서 여러분 가히 끌 수가 없습니다. 저도 2박 3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강릉의 옥계 지역에 산불 진화하러 갔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불길이 너무 심하고 연기가 너무 자욱해서 연기에 질식할까봐 그 불을 가까이서 끌 수가 없을 정도로 맹렬한 불이었습니다. 또 초속 25m 정도가 되는 강풍이 불모로 말미암아 모든 산들에 여기저기서 불이 붙어서 여러분 그것을 끌 수가 없을 정도로 국가 비상사태를 지금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분이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해서 토치를 가지고 산에다가 불을 지르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불을 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재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재난의 시작일 뿐이지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재난은 계속 되어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환난에 넘겨주고 또 너희를 죽이게 되는 그런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므로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모두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이 큰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바라보는 이 캘리포니아 하비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의 그렉 로리 담임 목사님은 이 러시아는 에스겔의 38장에 나오는 곡이라고 하는 것인데, 곡과 이 마곡이 전쟁을 일으켜서 세상을 종말에 다다르게 되는 그런 징조를 보여줄 것이라고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가 지금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옛 지명 이름이 곡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아마겟돈에서 전쟁이 있을 것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아주 마지막 때를 향하여 급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예수님에게 맡겨버리라. 그리고 너희가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지켜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올 때에 무엇을 하기 위하여 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십니까? 생명을 주시고 더욱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크라이나의 젤린스키 대통령입니다. 그는 불과 4, 5년 전만 해도 TV 드라마에 출연하는 연기자였습니다. 부패와 싸웠던 대통령 역을 맡았던 풍자 코미디의 코미디언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지도자로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모상으로도 그는 키가 작고 어떤 용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들어왔을 때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대피할 것을 권하면서 대피할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하고 성룡차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는 우크라이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국민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차라리 성룡차 대신에 내게 탄약을 달라라고 말함으로써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떠나던 사람들이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오게 되고 많은 서방 세계 사람들의 지원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엔 연설에서 생명은 죽음을 이기고 빛은 어둠을 이긴다라고 하면서 유명한 연설을 하자 유엔의 많은 외교관들이 기립박수를 통하여서 그를 지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우크라이나를 돕는 손길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키 작고 우스꽝스러웠던 코미디언 대통령이 실제로 세계를 움직이는 리더십으로서 자리하게 되었다라고 타임스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상의 고난을 당할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재정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히 감당하지 못할 만한 정말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을 주는 이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힘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그냥 패하고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죽음에서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그런 신앙인인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게 되자 유대인들의 환심을 많이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마저 잡아서 죽이게 되면 유대인의 환심이 내게 온전히 오게 될 것이고 나를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베드로도 잡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되고 4명의 간수가 4조로 나누어서 베드로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밤낮 24시간 베드로가 꼼짝하지 못하도록 땅속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 가운데서도 깊이 잠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내일이 되면은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 베드로가 여러분 얼마나 깊이 잠에 들었던지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서 빨리 일어나라고 해도 베드로는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깊은 잠에 평안한 잠을 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어떠한 환난과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본문에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밖에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가니라. 그제야 베드로가 이제 꿈이 아니고 생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도착하여서 빨리 문을 열으라고 문을 두드리니 한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를 영접하는데 누구세요? 물으니 내가 베드로라고 하니 베드로는 내일 되면 처형될 것이고 지금 옥에 있는데 어찌 당신이 베드로라고 하느냐 하면서 의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왔다고 말하자 아마 베드로의 혼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였습니다. 몇 날 며칠을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정작 베드로가 감옥에 나와서 기도하는 장소에 오니 그들은 베드로가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겠는가, 그것은 혼이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믿음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제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권세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힘,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또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을 따라서 잘못 구함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강하게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련히 불의 혀 같은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빛이 임하게 되는 역사, 생명력으로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4장에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받아 누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려지게 될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의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답답한 일을 당하였을 때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기도로 돌파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힘은 바로 기도에 있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진을 파는 능력이 기도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임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음을 아셔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여서 능력의 사람, 마귀의 계기를 내쫓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이 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이를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 무엇이든지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시간에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또 마음에 소원에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함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처소마다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고 큰 기쁨의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몸이 불편하여서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구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헌금 감사헌금 성교의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구별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찾아 손손이 주 안에서 잘되게 하시며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자녀들과 가정과 생활과 범사 가운데와 이 나라와 열방과 세계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